끝도 없이 광활하게 펼쳐진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인류는 끊임없이 두 갈래길에서 고민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도된 작품인가? 아니면 빅뱅에 의한 우연한 생성물인가? 물론 요즘 그 이성적인 세상은 무신론자들이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석자 교수인 이 리처드 도킨스입니다. 그는 그의 책 만들어진 신에서 신은 없다 주장을 해요. 신은 하나의 망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은 미치고 착각에 빠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도킨스에게 있어서 신앙은 증거가 없어도 증거를 무시하고라도 맹신하는 독선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신은 없다고 선을 분명하게 긋는 이 무신론에 비해 이신론, 이 이신론은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신들이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늘 이 세상이 철저하게 자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그 사상이에요. 이런 그 무신론이든 이신론이든 이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들은 이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이 성경의 비전을 볼 수도 없고 또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통치는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 첫머리부터 이 모든 세상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선포를 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그 말씀을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옳고 지혜로운 길,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잠언 3장 6절 말씀에서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그 영역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그 단순한 신이 아니라 우리와 무관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 왕으로서의 그분을 인정하라는 것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다는.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의 그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계시를 주셨어요. 하나는 자연 계시와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 성육신하심으로써 자연 계시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신다는. 근데 참 이상하죠?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냥 아름답다. 아름답다라고 표현만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야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참 아름답다. 참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 모든 그 오묘하신 그 삶의 이 현장들,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면 되는데,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 무신론과 이신론의 논리가 판을 치는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이들의 그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변증하고 사람들을 이 기독교 복음의 현장으로, 복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슨에 맞서서 이 과학자이자 복음주의 신학자인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는 그의 책, 이 도킨스의 망상이라는 책에서 이 무신론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그의 책 우주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그 책을 통해서는 이 과학적 사실을 오용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강변하는 이 무신론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정말 상반된 시각인 거예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두 가지 다른 시각이 사람들에게 어필할 때, 불행하게도 많은 이들이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의 경향에 쏠리는 것이 오늘 세상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딱 잡기보다는 이 도킨스와 같은 그 무신론, 이신론에 손을 뻗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사실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무신론이든 이신론이든 택하면 뭐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까? 그게 도대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존심을 지키는 일입니까?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일입니까?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도킨스 같은 사람이야 책 팔아먹으니까 돈도 벌고 명예도 얻지만,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이들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갯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이 하나님 밖에 있었던 때와 다른 수많은 혜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가장 큰 혜택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선물이에요. 오늘 잠언 속에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선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그래서 그분의 왕되심을 내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드러나야 하는 행동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은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참 사람들이 이 믿음을 생각할 때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막연하게. 어떤 이 마음의 한켠에 있는, 어떤 생각의 한켠에 있는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예우하는 그 어떤 행동도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인정해. 그러면서도 그 삶을 보면 도대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인정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동떨어진 삶.
하나님의 스피릿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분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먼저 표현이 되어져요. 근데 참 여기까지 잘 돼요. 마음에 대한 순종. 1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법을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의 스승이 제자에게 말하고 있는 나의 법, 나의 명령, 이것은 한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여기에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혜자가 그 제자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 그 첫 번째 길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킴으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더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뭔가 더욱더 영적인 그 유익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성경에서 그런 그 자상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즉각적인 보상을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2절 말씀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장수,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앙의 중심을 잘 지킨 사람들이 받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와 함께 하나님은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면 그 삶이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장구함과 함께 더불어서 평강,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처럼 그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원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가장 원론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3절에서 제시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강론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이 내 삶 속에서 명확히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3절 말씀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성경에서 인자와 진리는 언약 안에 관계에서 나는 한결같은 어떤 충성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죽기까지 헌신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백성으로 이웃을 향해서는 작은 예수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할 때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이기적인 집단. 그러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퇴색하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그분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조금 하거나 하나님 알아. 하나님 인정해. 지식적인 인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신 말씀과 보여주신 그분의 성품을 따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본받아 참된 사랑과 실천을
참된 사랑과 진실을 실천함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진실, 인자와 자비.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얼굴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하셨어요. 4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며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주권을 이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과 다른 영역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기이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코치이십니다. 나의 코치이세요. 간혹가다 이 스포츠계에 보면 선수가 코치에게 항명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러면요, 그 팀은요, 망합니다. 선수가 아무리 잘나도 코치에게 항명하고 제멋대로 하면 그 어떤 경기에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코치의 전략에 녹아드는 선수가 지혜로운 선수입니다. 가치 있는 선수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지도하심 속에 우리가 녹아들 때, 거기에 내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컨트롤 타워를 하나님께 이양해 드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넘겨드려야 합니다. 잡고 있으면 안 돼요.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나라가 이 자주국방을 위해서 지금 작전권을 미국으로 환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뒤면 완전히 넘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자주 독립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전권을 하나님께 영구히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져오려고 하지 마세요. 가져오면 우리가 집니다.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구히 드리는 것이 백전백승의 지혜임을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또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때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돼요.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나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코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겠어요? 엄한 데로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그 길을 가려 할 때 그 길은 결코 선한 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떠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인간의 원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성경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믿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와 같은 악의 자리를 떠나라 선포합니다.
7절 말씀에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인간의 실수를요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의 그 교만함,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의 교만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사람들은 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길의 끝은 비극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자는 8절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그 사람들 속에서 드러난 역사, 그건 바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이 떠지고 기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회복의 역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이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온전히 섬기는 것은 이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고 성실하게 실행하고 그분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과 함께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을 때 완성이 돼요. 잠언 3장 9절에서 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우리의 마음과 행함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것들 중 첫 것,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도록 명령합니다. 9절 말씀에서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그 요청을 하실까요? 이 자신의 소유를 끔찍이도 아끼는 이들에게 이것은 무례한 요구일 수도 있어요. 놓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이라고 물으면서 찾아왔을 때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할 때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무례한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 불편한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도록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받겠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공급자다. 그걸 인정하도록 하나님 요청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요, 둘로 나눠서 누군가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간혹가다 젊은이들 가운데 양다리 걸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불행하게 끝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걸 완전히 이렇게 갈라설 수는 없죠. 왜? 물질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잡고 이 관계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물질 자체에 우리의 마음이 쏠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 이걸 내려놓지 못해서. 그러기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의 완성은 자기의 소유의 영역을 내려놓고 여기에 온통 쏠려 있었던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놓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한 부분 적당하게 할 수는 있지만 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걸림돌에 걸려 더 이상 믿음의 전진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까지 이야기하셔요. 야, 왜 자꾸 여기서 머무느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라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결코 독차지하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와 같은 그 헌신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그로 인해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지혜롭게 깨닫는 자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드림으로써 그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론 이 부분은 무척 조심스러워야 할 대목이에요.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작은 구원이에요. 작은 부분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의 복음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그 물질적인 보상과 더불어 평안, 건강, 삶의 형통함에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맞춰져 버리면, 하나님 경외함이 맞춰져 버리면, 하나님을 인정함이 맞춰져 버리면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구원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퇴색되고 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인격적으로 모시게 되고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모습이 그와 같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삶 속에 드리워지고 아이덴티파이 되는 거죠.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닮아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땅의 하나님의 얼굴로서,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복음의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생명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와 또 우리와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이 흘러가도록,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여기에 이를 때, 우리가 여기에 이를 때 더 이상 이 땅에 얽매인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 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그분과 하나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자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지 못하는 한 우리는 매번 환경에 휩쓸려서 힘들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복음의 혜택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께 순종하게 하시고 그분의 그 말씀하심에 온전히 따라감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